혹시 오늘도 가면을 쓰고 집을 나서진 않으셨나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성공한 척, 강한 척 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끝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200년 전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구석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떨고 있던 한 겁쟁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비겁한 숨바꼭질이 찬란한 승리의 행진으로 바뀌었을까요? 당신 안에 숨겨진 300명의 용사를 깨우는 시간, 기드온의 서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도주 틀 안의 초라한 초상화. 때는 기원전 12세기경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수탈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메뚜기 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를 보신 적 있나요? 푸른 잎사귀 하나 남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추수 때에 맞춰 들이닥쳐 싹 쓸어가고 가축도 곡식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메뚜기처럼 달려들어 다 갉아먹는 상황. 밤낮 없이 노력해서 사업을 일궈놨더니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대기업의 횡포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 버리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자기 집에서조차 살 수 없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먹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그런 삶. 희망은 사치였고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 오브라라는 마을에 기드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은 탁 트인 언덕 위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 껍질을 날려보내며 털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방이 막힌 지하로 파인 포도주 틀 속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에게 들킬까봐 그 한 줌의 밀을 지키려고 벌벌 떨며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용사 기드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하고 초라한 현장에 갑자기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한마디를 던집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몰래 숨어 누군가 나타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잔뜩 웅크린 채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왜 겁쟁이 기드온을 용사라 부르셨을까요? 의심이라는 계단을 오르는 법.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대단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기드온의 이 반응,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힘들고 좌절될 때 하나님께 하는 투정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건가요? 계신다면 왜 제 삶은 이토록 팍팍합니까? 기드온은 정직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직한 불평에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바라본 자신은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쓰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저라면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황하며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힘 있는 뒷배경도 없고요. 저는 재능도 없고요. 저는 경험도 없고요 라면서 제가 가지지 못한 것만 나열하며 안 될 이유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기드온처럼요.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의 의심,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은 기드온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임무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겁이 많아서 대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수행하죠. 성경은 기드온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숨기지 않습니다. 무서워도 하는 것, 떨면서도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용기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그 유명한 양털 시험입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했고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진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오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제가 알겠나이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양털에서만 물이 한 그릇 가득 찰 정도로 이슬이 맺혀 있었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완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드온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또 청합니다.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양털로만 이번 한 번 더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요청대로 또 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확신이 없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강철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드온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300명 불가능을 선택한 지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일으켰고 그의 부름에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 4대 1의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무 많다. 적의 수가 4배나 더 많은데 적이 아니라 우리의 군대 수가 많다고요. 하지만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죠. 이제는 군대가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많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고 고르고 골라 남은 사람은 단 300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00.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전쟁에서 1대 450의 싸움이라니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여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진정한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나의 능력이라는 지팡이를 뺏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대한 산을 의지하게 만드신 겁니다. 전투 전날 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두려움을 씻어주십니다. 아직도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시죠. 기드온이 적진에 몰래 숨어 들어갔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해석. 기드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적들이 이미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구나. 기드온은 300명에게 칼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렸습니다. 깊은 밤 적진을 에워싼 300명의 용사가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울리는 외침,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어둠 속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빛과 굉음은 미디안 군대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칼을 휘둘렀고 대제국 미디안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당신 안에 큰 용사를 신뢰하세요.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였던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릴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대답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완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이제 더 이상 포도주 틀 뒤에 숨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진짜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금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겁쟁이에서 민족을 구한 거인이 된 기드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사방이 막힌 포도주 틀 안처럼 답답하고 좁게 느껴지시나요? 남들은 저 멀리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가장 작고 약한 자처럼 느껴져서 매일 밤 양털 시험을 하듯 정말 제가 할 수 있나요? 라며 증거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기드온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마친 사람을 쇼핑하듯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을 불러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 나는 끝났어,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큰 용사여 라고 외치십니다. 그 부름은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찬란한 미래를 보고 던지시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우리에게 남긴 3가지 위대한 교훈을 가슴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첫째,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떤 동굴에 숨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포도주 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큰 용사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통장 잔고, 지금의 사회적 직함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세상의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300억 가치 이상의 고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자신의 의심을 허용하십시오. 믿음이 즉각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양털 시험을 거듭했던 기드온처럼 작은 것부터 검증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심함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속도에 발맞추어 한 걸음씩 동행해 주십니다. 완벽한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작지만 멈추지 않는 순종의 반복입니다. 셋째, 당신의 항아리를 기꺼이 깨뜨리십시오. 나를 보호하려고 둘러친 견고한 자아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약점과 눈물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찬란한 횃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300명 뿐이라고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300명으로도 세상을 뒤집기에 충분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미디안 군대 앞에서 홀로 떨고 계신 현대판 기드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이미 당신의 뒤편에 배수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이제 비굴했던 고개를 당당히 드십시오. 당신 안에 잠든 용사를 깨우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귓가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을 이기리라. 여러분은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큰 용사의 걸음걸이로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위대한 발걸음을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니어N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N